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93페이지 일전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버려야 될 그 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왜 우리가 불자로서 참나나 주인공이나 본래 면목 따위를 주제로 삼고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공부를 하겠습니다. 셋째는 법을 의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마음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그 집착되어진 마음이 염심에 집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명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무명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스스로 집착을 하고 있다. 무명에 의해서 훈습되어지고 번뇌를 일으키는 그런 마음에 스스로 얽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얽매이면은 대상 세계에도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곧 모든 세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받아들임에 있어 곧바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심을 한다 말이에요. 집착 때문에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왜 의심을 하냐면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하게 된다. 무슨 까닭인가? 의심이 장애하는 뜻은 대지도론의 개송에 설한 것과 같다. 개송 보세요. 사람이 갈림길에 있어 의심과 미혹으로 나아가지 못하듯이 모든 법의 실상 가운데서도 의심하면 또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길을 가는데 믿음이 있어야 길을 가거든요. 이 길이 서울인지 저 길이 서울인지 왼쪽 길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지 망설이게 되면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어요.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길을 가는 사람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세웠다 할지라도 가는 길을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의심과 미혹 때문에 부처님의 거룩한 성도와 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의심하기 때문에 모든 법의 실상을 부지런히 구하지 못하리니 삿된 견해와 의심은 어리석음에서 생긴 것이니 죄악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죄악이다. 그 의심하는 것이 죄악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교법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이것이 죄악이 된다. 그 의심하는 죄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 초기 불교에서도 그 10결 가운데에서 10결 중생의 번뇌를 10가지로 나누셨거든요. 초기 불교에 보면 10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중생을 속박하는 번뇌가 첫 번째가 유신결, 두 번째가 계금치견결, 세 번째가 의심결이에요. 네 번째가 탐결이고 다섯 번째가 진결이고 여섯 번째가 유색의결, 일곱 번째가 무색의결, 여덟 번째가 도거결, 아홉 번째가 만결, 열 번째가 치결입니다. 그렇듯이
의심하는 것을 아주 금기시하고 있어요. 단마에 대한 의심이죠. 법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선한 법이나 선하지 않은 법 중에서도 선법이나 이제 불선법이다. 불선법은 이제 악법이에요. 우리가 선이라고 말을 하고 악이라고 말하지만 경전에선 선악으로 말하지 않고 선과 불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것과 착하지 못한 것. 선하지 않은 법 중에서 생사와 열반은 반드시 진실로 참되가 있는 법인데 정해져 있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생사와 열반은 물론 나중에 대승에서는 생사가 곧 열반이라느니 생사가 공하기 때문에 열반도 공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본성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우리가 중생계에서 공부하는 그런 길에 있어서는 일단 생사와 열반을 일단 나눠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생사가 있는 것이고 열반이 있는 것이다. 이게 중생은 나고 죽음만이 알지 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열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마 열반이 있을까? 네. 자,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다 상반된 가치가 있잖아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네가 있으면 내가 있고 선한 게 있으면 악한 게 있고 응?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듯이 생사가 있다고 한다면 생사가 없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사가 있다고 하면 생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나고 죽음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고 죽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고 죽었잖아요. 그렇듯이 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을 것 아니냐. 고통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을 것이 아니냐. 번뇌를 일으키는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번뇌를 벗어나는 법칙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나가는 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생사가 있다면 열반도 정한 이치인데 중생들은 생사만 보고 열반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평생 동안 어두운 데서만 살던 사람은 밝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가.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서 전부가 다 끈으로 밧줄로다가 손을 전부 묶인 채로다가 동굴 속에 사는데 어느 날 지혜로운 사람이 동굴에서 비치는 빛을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포승줄을 끊고 동굴 밖으로 탈출을 해서 빛을 얻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빛을 보고 동굴로부터 탈출하는 사람을 서양 철학에서는 철인이라고 그래요. 동양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철인이라고 그럽니다. 철인들은 이제 철학자하고 철인하고는 달라요. 네. 불교학자하고 부처님하고 다르듯이, 네. 부처님을 불교학자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철인이 있고 철학자가 있는데 철인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괴롭고 이렇지만 이와 같은 중생계와는 그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대가 만약 의혹을 품는다면 염라대왕의 옥졸에게 결박되어 마치 사자가 사슴을 덮치듯 해탈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의심을 갖게 되면은 반드시 어디에 속박을 받느냐면 염라대왕의 옥졸. 염라대왕의 옥졸은 누구냐? 염라대왕의 옥졸은 그 지옥 저승사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 뭐 저승사자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뜻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서로 그 저승사자를 본다고 그러죠. 그죠? 저승사자가 보이는데 실제 불교로 볼 때는 저승사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승사자 보면 전부 검정도포에 도포를 입고 있잖아요. 검정도포에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고 꼭 둘이 온다고 그러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갓쓰고 말이죠.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승사자들을 한국 사람들이 저승사자를 볼 경우에는 거의가 다 저승사자가 검정 도포에 검정 갓을 쓰고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날까요? 아마 외국 사람들은 드라큘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아니, 그죠? 그런 형성일 거야.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저승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자신의 그 의식이 만들어낸 걸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선악기 죽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광경, 뭐 대개 5가지 광경이 보이더라고요.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 보면 뭐 동굴 속을 통과한다. 근데 이제 죽을 때 보면은 자기가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 보면 유체를 이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시체를 내려다봅니다. 아니면 옆에 있든지. 그래가지고서 의사가 사망 선고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고 또 가족들이 막 붙잡고 우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죽기 직전에는 아마 공통된 겁니다. 그게. 죽기 직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그렇게 기쁨의 상태에서 죽는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는. 아주 그 몸이 아파서 죽는 사람도 죽을 때는 아주 평온함과 그 기쁜 상태에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죽으면은 어딜 통과하느냐면 그 빛이 보이는 동굴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자가 있다는 그 느낌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든가 아미타 부처님 같은 그런 부처님이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쪽을 향해서 간대요. 거의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죄가 많건 죄가 없건 간에 죽은 후에는 다 거의 비슷한 체험들을 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뇌과학에서 그게 이제 밝혀졌어요. 뇌과학에서. 뇌가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뇌가 일으키는 현상이래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불교에서 볼 때는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은 그 중생이 살아생전에 지었던 업력들이 형성화된 것이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죽을 때 광경이 여러 가지 그 상서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악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흉하고 불길하고 두려운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래 염라대왕이라는 것은 인도의 신이에요. 인도의 여러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염라왕이 불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인도에서 염라대왕이 야마천이라고 하는데 야마신이에요. 야마라는 신인데 그 야마신이 제일 인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었답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는 자기가 맨 먼저 죽었어. 보니까는 자기 혼자밖에 없어. 개척하신 분 아니야? 저승세계에서. 그지? 개척했으니까 왕 돼야지.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대신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근국으로는 생사가 없는 도를 알기 위해서거든. 삶과 죽음이 본래 없다는 거. 실제 삶과 죽음이라는 건 없다는 것을 아인슈타인도 말을 했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기 동료 과학자인가 후배 과학자가 죽었는데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자네나 나나 이상한 이 세상에 이상한 곳에 태어나가지고 이상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네나 나나 원하지 않는 이상한 곳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자네는 앞서가고 우리는 뒤서가지만은 참으로 실제하지 않는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아인슈타인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없대요. 그런데 끈질기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혀 왔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환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해탈의 아니지만 인생과 우주의 그 말할 수 없는 베일과 그 어떤 그 실상을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어떻게 남한테 배우지도 않은 분이 그렇게 그 위대한 과학 이론을 탄생시킬 수 있는지. 이게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 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다 공간이거든요. 이것만 공간이 아니라 이 산하 대지와 이 우주 자체가 이게 다 공간인데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공간을 관찰하고 시공간을 인식하는 자가 없이는 시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의 마음에 관계없이 우주는 존재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학이론에서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그거예요. 시공간이라는 것이 관찰자 없이는 그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세링이 만법유식이라든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대로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법칙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이 일심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발견했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건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그 경지를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고 참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상에 살며 비록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기뻐하며 착한 법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대한 의심은 있다. 내가 거사님을 의심하고 거사님이 나를 의심하다 할지라도 뭘 의심해서는 안 돼요? 부처님 법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공관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법을 했고, 두 번째, 대승법을 여러분들이 설법을 하잖아요. 설법을 해도 자신이 공관을 닦는다, 수행을 했다 그러면은 나하고 의견이 상반이 돼가지고 싸워가지고 원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은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보살님이 나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항상 마음으로 이 공부를 했는데 범수유상 개시허망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범수유상 개시허망이라고 하는 그 수행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나하고 보살님하고 싸웠다고 해가지고 그날부터 그 수행은 전부 갖다 버려버리고 딴 스님한테 가가지고 딴 수행 받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법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야? 그건 사람에게 집착한 거야. 그거는. 근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싫어지면 법도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남녀가 사랑하다가 남자가 선물을 좋은 거를 했는데 남자가 선물을 좋은 거 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분해가지고 선물까지 다 부셔버리잖아요. 옷 사줬으면 옷까지 다 잘라버리고 옷도 다 찢어버리잖아요. 그죠? 더럽다고.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후에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그 남자가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 배신하고 갔다 할지라도요. 그 전에 준 마음은 진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전에 준 마음은 진실이야. 배신하기 전에는 진실이었어. 진실이 나중에 배신이 됐다 그러면 진실한 것은 진실되게 받고 배신한 것은 배신한 거대로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앞서 진실까지도 뒤에 배척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버려? 다 버려버리는데 이게 범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나도 이제 법을 오래 피다 보니까 그런 일을 무지하게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 따라갔다는 증거예요. 사람을 따라갔다는 증거. 이렇게 되기 힘듭니다. 사람은 버렸어도 그 법은 영원히 은인으로 삼고 내 마음속에서 끝까지 그 법을 지킨다. 예. 그러면은 안에 있는 감사함은 감사함대로 은혜로움은 은혜로움대로 그대로 둔 채 섭섭한 걸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건 뭐 섭섭한 것까지 앞에 있는 은혜로움을 다 섭섭한 마음이 다 파먹어 버려가지고 10년 공부한 것이 다 무화돼 버려요. 그죠? 그럼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시작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보면은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도요. 대승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대승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게 살 때 부처님의 대승법을 받아들여가지고 관세음보살 의지해서 살았어요. 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읊조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금강경 병풍을 날 썼잖아요. 날마다. 금강경 병풍. 그 금강경의 힘으로 산다고 누가 살았어. 살았는데 어느 날 남방불교를 딱 접하는 순간에 남방한 불교를 접해서 윗바사나를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대승법을 비방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 관세음 보살이나 금강경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믿었던 과거의 대승이 초기 불교에서 입장에서 볼 때 불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승불교를 전부 저버리고 남방불교 가가지고 윗바사나 한다고 돌아다니고 대승불교 비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바로 윗바사나 하는 사람이에요? 올바로 수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매사에 보면 어떠냐면요. 업 자체가 배신업식이에요. 그렇게 평생 마누라 배신하고 직장 동료 배신하고 친구 배신하고 하다가 스승을 배신해요. 스승을 배신하다가 나중에 누구 배신하냐면 자기가 10년, 20년 동안 공부했던 대승법까지 배신을 해버려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서는 콧구멍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뭐 마음구멍 들여다보고 뭐 신순신법 관한다고 하는데 그 쓰고 있는 마음 자체가 그게 이미 도둑놈 심보라 그게. 그건 될 수가 있겠어요. 웃기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도량에 다니다 보면 많습니다. 이 도량 저 도량에 그런 부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자기가 장난으로 공부가 아니고 정말 인생을 바쳐서 머리를 조아리고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법에 대한 소중함과 의리와 감사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판할 것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소고의 은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의심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의심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담마에 대한 의심을 결코 일으켜서는 안 된다. 불법 가운데 믿음만이 능히 들어갈 수 있으니, 만약 믿음이 없으면 비록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 얻을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의심의 허물을 알아차리면 마땅히 빨리 이것을 버려야 한다. 대지도론에 봅시다. 대지도론 1권에 초품 여시아문 일시 이렇게 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불경에 여시아문 그래 안 합니까? 여시아문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라는 것은 요게 어디 들어가냐면 육성치 가운데 신성치에 들어가요. 예, 신성치에 들어갑니다. 여시는 신성치예요. 아무는 문성치입니다. 일시는 시성치, 불은 주성치, 제4위국은 처성치, 그 다음에 기수곱고도는 처성치, 그 다음에 1250인구는 뭘까요? 중성치, 그래 육성치라고 그래요, 이게.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해지는데, 일곱 가지가 성취돼야 돼요. 일곱 가지가 성취돼야 되는데, 그 일곱 가지 성취가 지금 말한 신성취, 문성취, 시성취, 주성취, 처성취, 중성취, 이걸 갖다 육성취라고 그러는데, 그 육성취에서 여시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 여시는 신성취에 들어갑니다. 이 뜻이에요.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지혜로 능히 건너나니 이와 같이라고 하면 곧 믿음이다. 이렇게 그렇죠. 만약 사람의 마음 가운데 청정한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능히 불법에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지 않는 이는 말하기를 이 일이 이와 같지 않다고 하나니 이는 믿지 않는 모습이거니와 믿는 이는 이 일을 이와 같다고 본다. 이와 같다고 본다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느냐면 이와 같다. 저 말씀과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 말씀과 내 마음이 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설명하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수순해서 아무런 간격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여시라고 했다 말이에요. 안한존자가 여시하문 할 때 96페이지에 물어 이르되 착하지 않은 법의 티끌의 수요가 한량없이 많은데 무슨 까닭으로 다만 5가지 법만을 버리라고 하는가 이랬어요. 결이 많다 이거죠. 저 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개라고 하는 것은 뭐에 다른 말이에요? 개는 번뇌의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번뇌의 다른 말인데 번뇌가 한량없이 많은데 어째서 5가지만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에게 번뇌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5가지 덮개만 거론하시는가요? 이 말이에요. 답하여 말하기를 이 5가지 덮개 가운데에는 곧 3가지 독이 골고루 섞여 있어 4가지 법이 근본이 되어 또한 84,000의 모든 진로의 문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3가지 독은 당연히 탐독, 진독,
치독입니다. 탐진치 삼독이다 이 말이야.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슨 독이냐면 치독입니다. 치독으로 말미암아 탐독이 생기고 탐독으로 말미암아 진독이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불성을 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성이 번뇌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독을 일으키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번뇌를 제거해가지고 밝고 청정한 불성을 회복하게 되면은 모든 신구의 삼업이 그때부터는 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물건을 구하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든가 그것을 거부하는 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탐내는 모습을 보이고 성내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지만은 실제는 그것이 독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독이 심독이 없는 거야. 물로 말하면은 물이 맑은 물이 파도가 치는 거라. 그래서 깨달은 자가 쓰는 마음은 맑은 물이 파도가 치는 것이고 미혹한 중생의 마음에 파도가 치는 것은 아주 더럽게 오염된 물, 똥, 그 다음에 무슨 쓰레기 이런 것들, 이 오물들이 뒤섞인 물이 파도가 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된 물을 먹으면은 몸이 상하듯이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 탐진치에 이것이 독이 되기 때문에 이 독이 중생을 세세생생 생사의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한다. 번뇌의 다른 말을 갖다가 여기서 진짜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진이다. 진이라는 것은 티끌이라는 뜻이고 노라고 하는 것은 힘쓴다는 뜻인데 이게 피로하다는 뜻입니다. 예, 피로하다. 고달프다는 뜻이에요. 괴롭다는 뜻입니다. 이 먼지 진짜입니다. 티끌 진짜예요. 번뇌를 티끌에다 비유를 하고 먼지에다 비유를 하는 것은 번뇌라고 하는 것이 먼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먼지는 서너 가지 일을 해요. 먼지는. 첫째는 수요가 많아요. 한량없이 많아. 이처럼 번뇌의 수요는 한량없이 많아요. 중생의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번뇌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티끌 수요, 먼지처럼 많기 때문에 진에다 비유를 했고요. 두 번째, 먼지는 깨끗한 물건을 덮어요. 더럽혀요. 그것처럼 청정한 중생의 불성을 번뇌가 덮기 때문에 티끌에다 비유를 하셨고, 세 번째는 먼지가 많은 집에서 살면은 고달퍼요. 피곤하고 병들어요. 그것처럼 번뇌는 중생을 피곤하게 하고 중생을 힘들게 하고 중생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티끌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티끌은 어디서부터 들어오느냐? 이 번뇌는 어디서부터 들어와?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먼지는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방 안에서 생기는 거야? 밖에서 생기는 거야? 방 안에서 괜히 방 안에 그냥 먼지가 들어와요? 먼지가 밖에서 들어와요?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밖에 쏘다녀 옷 입고 쏘댕기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옷에 붙어있던 먼지가 땅바닥에 쌓이고 또 창문 열어놓으면 밖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번뇌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듯이 이 번뇌가 어디서부터 들어오느냐 하면은 대상을 통해서 들어와요. 대상이 뭐야? 대상은 육경이야, 육경. 육경으로 들어오는데, 육경으로부터 들어와. 근데 육경으로 들어올 때, 육문을 통해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육문인 안, 이, 미, 설, 신, 의가 이걸 문에다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런 눈이라고 하는 창이 있고, 눈이라고 하는 창문이 있고, 귀라는 창문이 있고, 코라는 창문이 있고, 입이라는 창문이 있고, 몸이라는 창문이 있고, 뜻이라고 하는 창문이 있는데, 거기 누가 사느냐면, 6개로 된 6개의 문이 달린, 문이 있는 집안에 그 집이 뭐냐? 그 집이 육신이야. 집이 육신이고 6개 창문은 안, 이, 비, 설, 신, 의.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사느냐? 집에 누가 살고 있냐면 마음이 살고 있어. 이해하시겠죠? 집주인이 마음인데 그 집주인이 사는데 이 집주인이 아주 흐리멍텅한 놈이야. 그래서 이 집주인이 창문을 열고서는 밖에 있는 저 사물들을 끌고 들어와요. 끌고 들어와. 밖에 있는 것들을 막 끌어다가 그냥 싸둬가지고 그 집안이 잡동사니 투성이라 6 창문으로 집주인이 바삐 다니면서 쉬지 않고 다니면서 밖에 있는 몹쓸 물건들을 잔뜩 갖다 채우다 보니까는 그 집안이 살 수가 없어. 더러워가지고. 그것처럼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 주인이 살듯이 무명에 물들여져 있다고. 어리석음에 물들여져 있어.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 물들여진 마음이 육문을 통해 가지고 육경을 끌고 들어오는데 육경은 아무 죄가 없어요. 육경은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오염된 마음이 육경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는 오염된 마음은 무명이거든. 그 무명이 대상을 끌고 들어올 때 그냥 끌고 들어오지 않고 이것이 번뇌로서 이것을 갖다가 번뇌로서 이걸 갖다 끌고 오다 보니까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육경을 끌고 오게 들어온단 말이야. 끌고 들어오면 마음의 그 무명이라고 하는 놈이 육경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 버리냐면 육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셔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의 부처님은 육문을 통해서 육경을 바라보면은 육경 자체가 청정해. 번뇌의 대상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대상 세계를 본다 할지라도 보고 듣는 경계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경계를 따라 가지고 일체의 조작된 번뇌를 일으키질 않아. 보고 듣는 경계가 번뇌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육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은 무명을 만나게 되면 뭘로다가 용어가 바뀌냐? 육경이 중생의 무명과 섞이게 되면 이걸 뭐라고 바뀌냐면 육진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에게는 육경이 육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무명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단 말이야. 이 부처님 마음은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함으로 청정한 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수행을 저 사람이 얼마만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떤 삼매를 닦고 혹은 어떤 집중수행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 집중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집중수행도 일종의 뭐가 되냐면 하나의 기술이 돼버려요. 옛날에 누가 있냐면 이런 얘기 하지만 참선단체에 그 단체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번을 앉으면 8시간을 앉아요.
선악원에서 그 일도 안 하고 선악원에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도시락 먹고서 5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면 이 선악원의 스님들 중에는 정진 잘하는 분도 있고 정진 안 하는 스님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자가 와가지고 자기 도시락 까먹어가면서 하루에 오전에 4시간 앉고 오후에 4시간을 절구통 마냥 앉아 있는데 공부 안 하는 스님이 볼 때 심통이 나겠어 안 나겠어 하니까는 여보 당신은 직업도 없어? 뭐 허구한 날 일도 안 하고 처자식 안 배려먹고 와가지고 스님들처럼 참선이나 하고 앉았냐고. 뭐 나무라기도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대화를 해보면 선정을 8시간이 닦아도 이 살아가는 이 현실 문제를 보면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면은 신구의 삼업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불성이 청정하게 되면 그 불성의 작용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신구의 삼업도 자연히 청정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참선의 목적이 뭐냐? 수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심청정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심청정. 심청정이 아닌 수행은 이것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청정이 이것이 성취가 되면은 구청정과 이 몸 신청정이 일어나거든. 심청정이 일어나면 구청정과 신청정 나가서 이 모든 대상세계로서의 우주가 하나의 각으로 불성으로 장엄이 돼가지고 안팎 자체가 내위명철이 돼. 안과 박이 하나로 밝아져가지고 여기에 허물이 없게 된다고. 그럼 보고 듣는 경계에 얽매임이 없고 모든 욕탐을 떠나게 되는 것이야.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아무리 참선을 했다 할지라도 이 진 6가지의 어떤 그 육경 자체가 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진이 아니라 각으로 탈바꿈 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수행의 결과로 볼 수가 없다. 결과로 볼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97페이지 봅시다. 첫째, 탐욕의 덮개는 곧 탐욕의 독이며, 둘째, 성냄의 덮개는 곧 성냄의 독이며, 셋째, 수면과 의심 이 2가지 덮개는 어리석음의 독이고, 넷째, 도희는 이들 3가지가 골고루 섞여 있어 이들을 합하면 넷으로 나눈 번뇌가 4분 번뇌가 된다. 이들 번뇌 하나하나가 21,000가지씩 들어있으니 이 4가지를 합하면 84,000이 되는 것이다. 그죠? 네, 그죠. 자, 탐욕은 탐독이죠. 진해는 진독이죠. 수면과 의심은 치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희라는 게 있죠. 들뜨는 거, 흔들리는 거, 그 다음에 후회하고 가책을 느끼고 이런 거는 뭐냐면 이 3가지가 골고루 섞여 있다. 자, 기가 막힌 얘기야, 이게. 탐진치 삼독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게 뭐냐면 흔들리는 것과 뉘우치는 것이다.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들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뜨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들뜨는 것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마음이 들뜨잖아요. 심란하다든가, 뭐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나쁜 일이 생기면 마음이 막 날뛰잖아요, 이제. 크게 작게 날뛴단 말이야. 그렇게 세속 가운데서의 마음이 들뜨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행 도중에 들뜨는 게 있습니다. 수행 도중에 들뜨는 것은 물론, 관행을 할 때, 마음을 앉아서 참선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가 다 이것이 뭐냐면 도건데, 도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도희가 더 수행해서 발전된 게 뭐냐면 수행할 때 일어나는 기쁨이 있죠. 환희심. 수행을 하는 도중에 기쁨이 일어나고 환희심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 행복감이 일어나잖아. 행복감이 일어나는 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들뜨는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서 그럼 없어지느냐 이게? 사선정에 들어가야 없어집니다. 초선이나 이선이나 삼선까지도 뭐가 있냐면은 수행에 의한 행복감, 수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완전히 평온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 거기 때문에 수행 도중에 일어나는 경안감이라든가 행복감은 낮은 차원에 들어갑니다. 그보다 높은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요야. 그것도 어디에 들어간다? 그것도 도거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도는 도회할 때 도는 도거고 들뜨는 거고, 그 다음에 회라는 것은 후회라는 뜻입니다. 후회, 뉘우친다고 하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는 거. 이거 후회하는 것도 이것도 큰 병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지나치게 암환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지나치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내 죄야. 내 잘못이야. 내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난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내 탓이오 하는 거 있잖아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한다는 거. 이것이 불교는 아니에요. 수행을 내 탓으로 모두에 일어나는 문제를, 이 세상에 불행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 알면서 내가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 불행한 일들이 전부 내 탓이다. 내가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내 업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고통이 벌어졌다 해가지고, 고통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려서 자기가 무슨 마치 그 책임자인 양, 이 세상의 책임을 내가 다 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인생관이 아닙니다. 물론 남 탓하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남 탓하는 게 나아요. 자기 탓하는 것보다. 이래가지고 84,000 번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가지만 말을 해도 84,000 번뇌를 다 거론하는 것이 된다. 이런 까닭에 이 5가지 덮개를 제거하는 것이 곧 일체의 착하지 않은 법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으로 5가지 덮개를 버려야 한다. 비유하자면 빚을 진 사람이 빚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고, 환자가 중병에서 쾌차하는 것과 같으며, 마치 굶주린 사람이 풍요한 나라에 이른 것과 같고, 흉악한 도적 가운데서 스스로 난을 모면하고 구제되어 안온하고 우환이 없는 것과 같다. 5가지 덮개를 버리면 행복해진다. 5가지 덮개를 버리면 평온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수행자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 5가지 덮개를 제거하면 그 마음이 안온하고 청량하여, 이 청량하는 것은 곧 번뇌를 불에다 비유를 합니다. 타는 불에다 비유를 하셨죠. 그럼 열반의 상태를, 열반의 경지라든가 해탈의 경지를 뭐로다가 표현하냐면 청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뜨겁게 타오르던 불구덩이가 아주 다 꺼져가지고 시원하게 되는 것처럼 중생의 번뇌는 불과 같고, 해탈은 그 불이 꺼진 것과 같은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하죠.
그 물이 곧 뭐냐면 수행입니다. 번뇌의 불은 수행이라고 하는 물을 통해서 바로 꺼지게 되고, 그 꺼진 경계가 곧 뭐냐면 해탈과 열반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 청량하다. 우리가 청량산 있죠, 그죠? 청량산은 깨달음의 경지를 뜻하는 겁니다. 시원해졌다 이 말이야. 이게 청자가 맑을 청자에다가 시원할 양자입니다. 시원하다 이게. 비유하면 해와 달이 5가지로 덮여 가려지는 것과 같으니 연기와 먼지와 구름과 안개와 라후 아수라 왕이 이랬어요. 라후 아수라 왕이 손으로 막으면 곧 밝게 비출 수가 없는 것이다. 요거 이제 인도에 있는 인도의 신입니다. 아수라라고 하는 아수라 신인데, 이 신이 신통이 자제해가지고 그 태양과 달을 갖다 그 손으로 다 그 쥐잖아요. 신중탱화에 보면, 절에 가면 신중탱화에 보면은 해와 달을 잡고 있는 그 역사상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해를 잡고 왼손으로 그 달을 잡고 있어요. 그럼 그 옛날 사람들은 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어나면 그것이 신이 막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신이 해와 달을 관장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아수라가, 우리가 볼 때는 아수라는 좋은 신이에요, 나쁜 신이에요? 나쁜 신이에요. 그 인드라는 제석천 좋은 신이잖아요. 근데 인도 옆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히랍 쪽이죠. 거기에서는 아수라가 선신이고요. 인드라 제석천신이 악신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의 하느님이 누구냐면 아수라예요. 아후라 마츠다. 인도에서는 하느님이 누구냐면 인드라예요. 그러면 인드라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보면은 인드라는 악신이고, 인도에서는 선신이고, 아수라는 인도에서는 악신인데 페르시아 지방에서는 선신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 민족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민족과 민족끼리 앙숙이 돼버리면 사람이 미워지면, 뭐까지 미워지면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신도 미워지는 거예요. 거사님이 보살님한테 잘못하면은 거사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보살님이 무엇도 욕하냐면 그따위 부처가 있어야 뭐해? 불교 믿어야 뭐해? 그래가지고 부처도 미워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민족을 미워하다 보니까 신까지 미워해서 원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아수라는 선아수라입니다. 선아수라. 이 라후 아수라 왕이 손으로 막으면 곧 밝게 비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 마음의 5가지 덮개도 또한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21 보면 요거 주에 봅시다. 주에 5가지 덮개를 마하지관 제4권에, 마하지관은 이게 역시 이 소지관을 지으신 천태 지의선사의 그 저술입니다. 마하지관 제4권에 관련하면 다음과 같다. 탐욕의 덮개는 부정관으로 자타의 몸이 더러운 것을 관하여 탐욕을 쉬고 그친다. 그러니까 탐욕은 무엇이 문제냐면, 사람이 탐욕의 가장 1차적인 탐욕 대상이 어디예요? 가장 1차적인 탐욕 대상. 그거 뭐냐면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이 가장 1차적인 탐욕 대상입니다. 이걸 제일 아껴요. 마음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남이 누구냐면, 마음에서 볼 땐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대상은 몸이에요. 그러죠? 그게 가장 집착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이 강한 이놈부터 없애야 된다. 이 몸에 대한 착부터 벗어야 되는데, 이 몸에 대한 착을 왜 못 버리냐면, 특히 얼굴이 이쁘면은 자기 몸에 대한 착이 강합니다.
또 얼굴이 또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다,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것도 착이에요. 외모에 대해서 잘생겼건 못생겼건 다 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자, 위파사나 수행을, 예를 들어서 관행을 닦아가지고 수행을 해서 몸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든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는 걸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시켰냐면 부정관을 시켰어요. 근데 부정관을 시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비호의가 약한 사람은 부정관을 안 시켰어요. 두 번째는 공포심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을 안 시켰어요. 특히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은 부정관을 안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관은 어떻게 했느냐면 시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구상관이라고 그래요. 구상관은 죽은 시체를 9단계로 나눠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 기원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죠. 부처님 당시에 아름다운 기생이 있었죠. 그 이름이 시리마예요. 시리마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재능이 탁월했든지 성 안에 있는 사후성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이나 남자들이 맨날 그 기생이 운영하는 기룻집에 앞에 가지고 어떻게 한번 연애해볼 수 없을까 하고 가서 그냥 돈을 쓰고 늘 가가지고 거기 살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죽은 거야. 급사를 한 거야. 이 급사를 하니까 이게 왕의 귀까지 들어갔는데 왕도 이뻐했거든. 그 왕이 이뻐했는데 왕도 얼굴이 너무 이쁜 애가 죽으니까 유명한 시리마가 죽으니까 마음이 심란해졌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서는 힘없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존이시여 혹시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그 아리답고 아름다운 기생 시리마가 어젯밤에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도 들었어. 그래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부모에게 그 시체를 장례 지내지 말고 성단에 보시할 수는 없겠는가? 부처에게 보시할 수 없겠는가 했죠. 그랬더니 뭐 시리마도 부처님 제자예요. 그 누구의 동생이냐면 기박가, 부처님의 주치의 기박가의 여동생입니다. 응? 그래가지고서 그 허락을 얻고서는 그 공동묘지에다가 그 예쁜 시리마의 시체를 뉘어놓고 병사들 보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선 방을 써붙였어요. 왕에게 시켜가지고. 시리마가 죽었는데 시리마와 하룻밤을 자는 남자가 있다면 상금을 500냥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더니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1000냥, 10,000냥 올려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리 미모가 출중해도 저렇게 삶과 죽음에서 죽음의 경계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냉정하고 참, 그죠? 그렇게 매몰찬 것이다. 예. 그런데 살아있을 때의 시리마는 무엇이고 죽어있을 때의 시리마는 무엇이냐 이거야. 의식이 다만 떠났는데 의식이 떠나고 나니 무절무니들이 그를 돈을 주면서 자라고 해도 옛날에는 돈을 주면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돈을 10,000냥, 20,000냥씩 주면서 하룻밤 자라고 해도 안 자니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을 많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비구들 보고 하는 말이 지금 가가지고 시리마가 죽은 시체를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시리마를 들여다보는 게 비구들이 거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시체가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푸르퉁팅하더니 그 다음엔 콧구멍, 이 귓구멍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점점점 썩어가지고 터져. 인도가 더우니까. 그러면
나오더니 곧 얼마 안 돼가지고 오장육부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벌레들이 가서 물어 뜯지. 그죠? 그래가지고 뭐 독수리가 파먹고 나중엔 뼈다귀만 남고 막 가지고 가고 막 이런 걸 보는 거야. 그거를 이제 관찰하는데 8단계로 푸르퉁퉁한 모습을 관찰함. 냄새를 관찰함. 썩어가는 모습을 관찰함. 사지가 해제되는 것을 관찰함. 이걸 관찰하는 건데 9등분을 해가지고 관찰해서 이걸 구상관이라고 그래. 근데 이걸 그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시체의 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그것만 떠올려. 시리마가 죽으면 그 죽은 시체만 떠올려. 계속 그 시체만 떠올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보이냐면 죽은 시체의 모습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역력하게 마음속에서 각인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초기 불교 용어로다 이걸 니미따를 얻었다고 그래요. 니미따를 얻었다는 거는 형상을 얻었다. 바깥 대상으로 들여다보던 그 대상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그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번뇌는 다 없어져 버리고 다른 생각은 다 없어버리고 시체만 있는 거야. 그러면 늘 그것만 떠올려. 그런 이상한 일이지. 시체만 떠올리면 산 사람을 봐도 시체로 보여. 그래가지고 옛날에 가섭존자가 무슨 수행을 했냐면 백골관을 수행을 해서 백골만 들여다본 거예요. 뼈다귀만. 해골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해골만 들여다보고 해골을 연상하고 눈을 떴는데 웬 젊은이가 앞으로 지나가면서 가섭존자한테 물었어요. 스님, 혹시 이 앞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건 못 봤습니까? 제가 그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가섭존자가 하는 말이 글쎄 방금 뭐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뼈 한 틀이 지나갔는데 그게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겠으나 뼈 한 틀이 지나갔어. 그게 이제 백골관이야 이게. 그래서 이 부정관은 비유가 약한 사람은 못하겠지. 시체 못 보니까.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은 어휴 시체 떠올려봐.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체를 보게 되걸랑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다음에 떠올려도 공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힐끗 보면요. 다음에 그 연상되면 무서워요. 근데 뭐든지 보려면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 우파사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본다는 뜻이에요. 통찰. 자세히 본다. 그래서 뭘 나쁜 걸 보더라도 자세히 보세요. 그 법륜 스님이요. 수행을 시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문경 수련원에서 수행을 시킬 때 관념을 바꿔주는 수행을 시켜요. 관념을 바꿔 시켜주는데 장미보살님 뱀 좋아해 안 좋아해? 회려보살님 뱀 좋아해 안 좋아해? 아이 참 갔다 와야 되겠구만. 법륜 스님이 하시는 정토수련을 갔다 와야 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뱀은 징그럽다. 뱀은 한 게 없어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선 뱀을 잡아다 놓고 꾸물꾸물한 뱀을 잡아다 놓고서는 그걸 갖다가 만지게 하는 수행을 한답니다. 만져가지고서는 참 만져가지고 몸에도 대보고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보고 다른 사람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뱀이 징그럽다, 뱀은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관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고 징그럽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보기 싫다. 그러니까 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행을 하면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 뱀 같다고 느끼는 사람, 징그러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징그럽지 않게 보인다. 이래서 이게 관점을 바꿔준대요. 하긴 어떤 수행에서는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은 막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꼴 안 보는 사람한테 발 닦이게 해가지고 먹기 수행이 있다고만. 발을 닦아주고 먹는 수, 그 물을 먹는 수행. 우리 법수아보살님 얼굴이 찡그러지네. 성격 깔끔한 사람이 그 수행해야 돼? 사실은 그때뿐이야. 생각해보면. 그죠? 근본으로 안 변해. 무명이 타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수행의 맛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는 거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이게 부정관이에요. 부정관이 그거야.
그래서 부정관은 자타의 몸이 더러운 것을 관하여 탐욕을 쉬고 그친다 말이에요. 두 번째 성냄의 덮개는 자비관으로 다른 중생이 고통을 뽑아주고 진정한 열반락을 주는 것을 관상하여 성냄을 다스린다. 이거는 자비관입니다. 이걸 자비관, 자애관이라고 그래요. 자애관은 마음으로 일부러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행복해지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뭐 1시간 앉아있다 그러면 자기가 기억나는 사람을 떠올려요. 마음으로 축원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법사 보살님이 고통이 없으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오늘도 시민성 보살님이 고통이 없고 행복해지시기를, 오늘도 육단지 보살님이 고통이 없고 행복해지시기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계속 떠올려줘요. 그러다가 계속 떠올리다가 누굴 떠올리냐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 돈 떼먹고 간 놈. 그 다음에 자기 손에 끼치고 간 놈, 자기 욕하고 간 놈. 이런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일부러 떠올려가지고 고통 없기를, 행복해지기를. 힘들잖아요. 그죠? 그 자기 내면에서 화가 나고 성이 나는 대상에 대해서, 원한심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일부러 떠올려가지고 그를 축원해주고 축복해주는 수행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자비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마음이 청정해지고 나중엔 마음이 어때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불선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수행이다. 수면의 덮개는 부지런히 정진 법상관, 곧 연기관과 계 분별관으로 다스린다. 계 분별이 뭐야? 계를 분별한다는 것은? 연기는 알지? 예? 계 분별. 계라는 게 뭐야? 이건 뭐냐면 오온 12처 18계를 관찰하는 거야. 어? 이 계를 오온 12처 18계 이런 계를 분별한다 이게요. 6계 이런 거를 지수화풍 공식으로 이 자신의 오온을 지수화풍 공식으로 6부분으로 나누어서 관찰하는 걸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계 분별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연기를 몇 가지가 연기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연기됐어요? 6대 연기입니다. 6대가 연기된 거예요. 이 세계는 6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6대가 뭐냐면 6대 연기, 앞에 연기설이 나왔는데 육대니까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여기다 공, 허공, 그 다음에 마음, 식이죠. 지, 수, 화, 풍, 공식, 이걸 6대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 여러분들도 6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죠? 살과 뼈와 이빨과 털럭, 손, 발톱은 지대고, 오줌피, 담정, 진액, 고름은 이런 건 진액은 수대고, 따뜻한 체온은 화대고, 호흡은 풍대고, 그 다음에 구멍 있잖아요. 귓구멍, 콧구멍, 이 공간, 이거는 공간 있잖아, 안에. 공간은 공대고, 그 다음에 의식, 6대예요. 요거를 관찰하는 겁니다. 나눠서 각각. 뭐라고 관찰해요? 이것이 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이 무상이고 무하고 고라고 관찰하든지, 대승에서는 지수화풍 공식이 다 이것이 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다 공하다. 실체가 없다. 실제가 아니다라고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수행하는 것을 계 분별관이라 한다. 네 번째, 도회의 덮개는
수식관으로 호흡을 세거나 염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한 경지로 쉬어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 드린다. 즉 여러분들이 마음이 산란하거나 후회하는 마음 같은 것이 일어날 때,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날 때는 앉아가지고 무엇을 보느냐면 호흡을 본다. 호흡을. 수식관이라는 건 호흡을 관찰하는데, 이 호흡 관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숨을 쉴 때 1부터 10까지 10단계로 나누어서 들이쉬거나 내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이런 거를 수식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세거나 염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한 경지로 해가지고 거두어 드린다, 이게. 다섯 번째, 의심의 덮개는, 첫째, 자기를 의심하는 경우에 나는 우위 없는 재보를 갖춘 큰 부자인데 번뇌에 가려져 잘 모르고 있다.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반드시 닦아서 대체해야 한다라고 믿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믿는 거야? 자기를 믿는다. 그래서 보배라고 한단 말이야. 보배. 보배가 뭐냐? 바로 불성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불성이 있다는 걸 믿어요. 불성이 어디 있어 근데? 불성이 어디 있어? 불성이 자기 가운데 있었는데 불성이 머무는 곳은 어디요? 그럼 내가 옛날에 퀴즈 하나 냈잖아요. 두 스님이 땅을 파다가 지렁이가 나왔는데, 지렁이가 하나가 툭 땅속에서 툭 빌기져 나오니까 스님 한 분이 삽으로다가 지렁이를 두 동강을 낸 게 아니야. 어떻게 땅 파다 보니까 두 동강이가 된 거예요. 땅을 파는데 지렁이가 두 동강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두 마리가 다 꿈틀대지. 흙을 파던 스님이 옆에 스님한테 물었어. 이 두 마리 가운데에서 불성은 어느 곳에 있냐고. 이 끊어진 지렁이가 둘로 다 끊어졌는데 불성이 있는 곳은 이쪽 몸이냐 저쪽 몸이냐. 지렁이는 끊어져도 꿈틀대잖아. 그제? 그럼 막 이렇게 꿈틀대는데 불성이 여기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냐.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어? 어? 양쪽에 다 있어요? 다음 시간에 대답해보세요. 참고해가지고. 어느 쪽에 불성이 있는 거 하고 참고해보세요, 한번. 어? 참고 안 하지? 다음 시간에 한번 물어볼게. 참고해놨나, 안 했나. 그거 알아 뭐 하게요? 뭐 이렇게 했나? 야, 참. 그래, 불성을 믿는다 그랬죠? 불성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성이라는 것은 장소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몸에 있는 것도 아니요,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몸을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요, 몸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야. 불성의 장소를 얻을 수가 없어. 불성의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 지수화풍 공 속에 들어있는, 지수화풍 공 식 가운데 어느 곳에 불성이 머물러 있느냐. 그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고 그랬고, 그 선도 수행하시는 그 옛날에 그 화양 선사라고 하는 분은 어디에 있다고 봤냐면은 단전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단전을 계속 들여다보는데 그 수행을, 그걸 갖다가, 성태 수행이라고 그래요. 성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성이 여기에 있는데 그걸 기르는 거야. 그거를 길러. 그래가지고 이제 요 수행을 하는 사람을 그 단전 속에 불성이 있다고 믿고서 그 단을 길러가지고 거길 들여다보는 수행을 요것을 단주선이라고 그래. 단주선.
옛날에 어디 있었냐면 저쪽 저 사당동 까치고개 거기에 그 제가 수행자가 한 분 계셨는데 원선 거사라고 이원선 거사라고 있었어요. 유명한 분이야. 근데 그 양반이 능엄경을 강의하셨어요. 그런데 그 양반 교재가 뭐냐면 그 해명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하셨어. 능엄경하고 해명경 두 걸 했는데 그 양반은 늘 앉아가지고 그 제자들이 선방에 가면은 이 혁띠 풀러놓고 배꼽 들여다보고 있어.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성태법이라고 그러고 그걸 단주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의 정법에서 볼 때는 불성은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둘째, 스승을 의심하는 경우에 나는 이제 지혜가 없으며 불보살께서는 모두 다 그 법을 구하였어도 그 사람에 집착하지 않으니 설산에서 나찰 귀신에게 몸을 주고 괴송을 얻었으므로 나도 스승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리라라고 해야 한다. 전번 시간에 충분히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삼았냐면 과거성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도솔천에 계셨단 말이야. 도솔천에서 하강을 하셨는데 도솔천에 계시기 전생에는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설산에 계셨다고. 히말라야 산에 계셨어요. 히말라야 산에서 구도를 할 때에 스승이 없이 부처님께서 그 도를 구하셨죠. 근데 그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나냐면 나찰귀가 나타났는데 나찰귀가 나타났는데 나찰귀인 줄 몰랐어. 그 산속에서 부처님이 사색을 하고 계셨는데 사색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개송이 하나가 들린단 말이야. 그 개송이 어떤 개송이냐면 이 개송이요. 꽃은 피어 곧 지고 사람은 나서 이윽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야. 이것은 태어난 것들이 짊어져야 될 숙명적 법칙이다. 그게 이제 이게 불교 용어로 말하면 뭐냐면 재행은 무상이니 시생은 멸법이라 이 말이거든. 무릇 모든 법은 생겨난 모든 법은 항상 하지 않나니 항상 변하나니 반드시 태어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런 개송을 없는 거예요. 귀가 번쩍 띄어서 이 깊은 산속에 인적이 없는 산속에 어때서 이러한 성스러운 말씀이 들리는가 하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나찰귀가 저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보살, 전생의 보살의 부처님이 전생의 보살이거든. 보살이 돼가지고 가서 그대가 방금 개송을 읊었는가 그랬더니 이 나찰귀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내가 너무 사람을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음식을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내가 헛소리를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맞는 음식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살이 내가 그렇다면은 그대가 나를 잡아먹으면 수행자를 잡아먹으면 더구나 수행자를 잡아먹으면 그대는 곧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나를 잡아먹지 말고 내가 몸을 주겠다. 이게 그 보시한 걸 먹어도 돼요. 뺏어 먹으면 안 돼도 보시한 걸 먹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보시한 걸 나를 먹으면은 너는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렇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개송까지 끝 개송까지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는 개송까지 들려달라고 했는데 그 나찰귀가 여기서 오래도록 내가 살면서 이 산에 많은 수행자들이 다녀갔는데 그때 어떤 수행자가 읊은 개송이다. 재행은 무상이니 시생은 멸법이다. 그럼 나머지 개송을 일러달라고 그랬어요. 일러달더니 그 마지막 개송이 뭐냐면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우일학이라 했단 말이야. 모든 법은 태어나면 죽는 법이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법인데 이 태어남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한다면 삶과 죽음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것이 곧 우일학이라 그것을 가리켜서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열반경 사국이에요. 열반경 사국인데 재행이 무상이니 시생이 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우일학이라 유명한 개송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살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갖다가 후대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라고 그걸 갖다가 나무에다 새겨놓습니다. 나무에다 새겨놓은 다음에 나찰기를 향해서 몸을 던졌는데 그 나찰기가 곧 뭘로 변하냐면 천하게 울리면서 하늘에 있는 제석천신으로 변하면서 부처님을 갖다가 그 보살을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자, 다 모셔놓더니 거기다가 예배를 하면서 참 성스럽고 거룩하시다. 하나의 개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돌보지 않으니 그와 같은 구두심으로 인해서 당신은 반드시 수행하러서 붓다를 이루실 겁니다. 만약 당신께서 불과를 이루시게 되면은 제가 당신께 귀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그 죄석천신 그랬던 거예요. 죄석천신이 나찰기로다가 변해가지고 바로 부처님을 시험한 거지. 구도심을 시험한 것이듯이 부처님은 공부를 나찰기에 비록 나찰기라 할지라도 그 법을 버리지 않고 그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한 것처럼 법을 설하는 스승에 대해서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그 법을 하나만 보고서 부처님처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죠. 뒤에. 앞에서 공부했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승이 하는 여러 가지 역경계와 순경계를 보지 말고 다만 법이 거룩하다고 한다면 부처님처럼 공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마음에서 경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법까지 훼손이 되고 공덕이 파하게 되므로 성분의 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셋째, 법을 의심하는 경우에 나는 법안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법을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눈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니까 법안을 열도록 힘써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열반경 22페이지 보세요. 대열반경 제9권의 월유품 대장정에 선남자여 라후라 아수라 왕이 손으로 달을 가리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월식을 한다고 하거니와 아수라 왕은 실로 월식을 할 수가 없고 아수라가 달의 광명을 장애하는 연고며 달은 둥글어서 이지러지는 것이 아니며 단지 손으로 가려 나타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무슨 아수라 왕이 가리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바로 말하자면 천체와 천체 사이에 이것들이 어떤 돌아가는 그 공전과 자전에 입각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우주적인 어떤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이게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수라 왕이 무슨 달을 가리고 해를 가려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식과 월식을 그렇게 아수라 왕 혹은 무슨 신의 조화로 그렇게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아무튼 5가지 덮개에 대해서 설하셨고 5가지 덮개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설하셨으므로 이와 같이 알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 뜻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